요한복음 11장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 페이지 수로는 16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먼저 1절 읽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일틀을 더 유하시고 7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유대로 다시 가자 하시니. 가을 특별 새벽 부흥회가 날수로는 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특세 주제 혹시 아십니까?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입니다. 그리고 주제 찬양이 관련돼서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 찬양의 후렴 첫 소절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평소와 달리 나름 센스를 발휘해 본다면 어떻게 읽어보는 게 좋을까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우리 센스 있으신 분들이 더 사는 게 많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기다림에 대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우리네 인생에서 기다림이라는 요소는 불가피한 것입니다. 다만 이 기다림도 단순하게 두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는 기분 좋은 기다림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반대로 기분 나쁜 기다림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비율은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기분 좋은 기다림보다는 기분 나쁜 초조한 기다림 또는 불안한 기다림이 우리에게 더 많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수요 기도회를 얼마나 기다림으로 참석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불안한 그리고 초조한 기다림으로 이 수요 기도회를 기다린 사람이 있다면 바로 저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이 실패와 좌절로 끝날 때,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가 죽을 쏘는 것으로 끝날 때 우리는 슬픔 또는 분노 같은 감정에 종종 휩싸이게 됩니다. 내가 지난 3일 열심히 살고 오늘 어떻게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려 나왔건만 어떻게 기도회를 그렇게 인도할 수 있는가. 그러한 가슴 아픈 기다림의 한 예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제대로 보게 됩니다. 이번 주 그리스도 중심 성결기 본문이 요한복음이라 말씀드렸는데요, 지금 그렇게 부지런히 읽고 계실 텐데 오늘 본문은 그 유명한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이야기 중에서도 앞부분입니다. 그 앞부분 이야기 가운데 비록 힘들지만 우리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기다림, 그 기다림에 대해 살펴보고 함께 기도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오늘 설교 제목처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물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을 오늘 보게 될 텐데요, 그 첫 번째는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물어오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치 옛날 이야기처럼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나사로가 병이 듭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런데 맥락을 보면 나사로 개인에게 있어서는 단순한 병이 아니라 임종을 얼마 남기지 않은 듯한 중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3남매 가정으로 보자면 조금 특이한 사실이 있는데요, 이 요한복음 11장이 끝날 때까지 그들의 부모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시 실질적인 가장이 나사로였지 않았을까 짐작해 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절에 소개되는 바가 그들이 살던 마을 이름이 베다니라고 나옵니다. 베다니는 벳이라는 단어와 안이라는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벳은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집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안이는
성경에서 되게 가난한으로 번역되는 또 중요한 단어입니다. 마을 이름이 우리와는 달리 천당 밑에 분당가는 정반대인 가난한 자의 집입니다. 그래서 이름 그대로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낙후된 마을이 베다니입니다. 그런 곳에서 부모 없이 사는 듯한 삼남매 중에 실질적 가장이라고 할 나사로가 중병에 걸려서 금방이라도 숨이 끊어질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상황이 매우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 삼남매가 예수님과 나름 사연 내지는 친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인지 누이들은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소식을 전합니다. 그렇게 이들은 예수님이 얼른 와주시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전해 들으신 예수님의 반응이 뜻밖입니다. 그게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6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이 이틀을 더 유하셨다는 부분이 정말 뜻밖입니다. 사람이 지금 죽어간다는데요, 예수님은 얼른 가지 않으십니다. 지금 기다리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입장에서는 기다림 자체가 순간순간이 고통일 상황에서, 그리고 죽어가는 나사로 입장에서는 한시가 시급한 상황에서 2시간도 아닙니다. 이틀 48시간을 예수님은 꼼짝도 안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로 상황을 볼 때 혹시 이런 목회자가 근처에 있다면 여러분 화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가족 중 누군가가 소천하기 전 임종예배라도 드릴까 싶어서 교역자에게 연락했는데요, 하루 지나 이틀 지나도 오질 않습니다. 우리 교역자들 세계에서 신방은 타이밍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그만큼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게 병든 자에 대한 신방인데 예수님은 타이밍 다 놓치신 것 같습니다. 이것 자체도 이해하기 어렵지만 더욱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 3절 그리고 띄어서 5절인데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요한복음 11장 3절입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이 사랑하다라는 단어가 5절에도 나옵니다. 마저 읽어드립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지금 요한복음의 저자 요한은 예수님과 나사로와의 관계를 알 수 있는 표현을 2번 반복해서 사용했는데요. 그게 뭘까요? 사랑하다입니다. 그것을 마르다와 마리아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소식을 알릴 때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두 자매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로 사실임을 요한은 제차 5절에서 확인해 줍니다.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그런데 그래서 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정말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를 사랑하신다면 당장에 바로 달려가셔야 맞는 것 아닌가? 우리 성도 입장에서 다시 본다면, 목회자가 내 어려운 상황이나 형편을 듣고 신속히 반응해 주거나 달려와 준다면 거기서 여러분은 한 영혼을 향한 목회자의 사랑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말로 사랑한다 하지 않아도 정말 이분이 양들을 사랑하시는 분이구나 느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반대로 배 목사가 성도님이 긴급한 어떤 요청을 하셨는데 답이 없거나 또는 답이 늦습니다. 나중에 보니 정신없어서 깜빡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가 아무리 해명을 한들 배 목사님은 목회자로서 양들을 향한 사랑이 부족하구나,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분은 그렇게 저에 대해 낙인을 찍으셔도 저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한번 마르다와 마리아의 입장이 되어서 예수님을 애타게 기다리는 심정으로 질문을 던져봅니다. 예수님, 왜 당장 안 오시고 지체하셨어요? 이 질문에 대한 성경적인 묵상의 결과, 일단 그 첫 번째 대답이 지금 나누고 있는 설교의 제목이자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우리 편에서는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잘 안 되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래 내가 느린 건 맞는데 운영아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아니 기다려달라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우리 편에서는
기다릴 수밖에 없긴 하지만 예수님 편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보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기다릴 수만은 없을 때까지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다만 우리는 그 이유를 다 알 수 없어서 답답합니다. 게다가 표면적으로만 보면 모순인 듯한데요. 사랑하시는데 사랑하시지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렇게 주께서 특별히 사랑하시는 자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애가 탈 정도로 기다리게 하십니다. 그럼 왜 그렇게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까?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는 기준이 다르다는 것을 명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 사람은 소위 골든타임을 놓치면 곤란할 때가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각자에게 있어서 골든타임의 연속입니다. 시급한 일들이 연속해서 터지고요. 신속히 해결해야 두 발 뻗고 잠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어떻게든 빨리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초를 다투지만 여러분, 우리 주님은 분초를 다투시지 않으십니다. 그러실 필요가 없으십니다. 우리가 매주 주일 일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부르심 첫 가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입니다. 그분에게 후회가 없다라는 것은 타이밍에 있어서 볼 때 너무 이르시거나 너무 늦으시거나 그런 거 전혀 없다는 의미도 됩니다. 우리 주님은 정확한 때에 항상 정확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조금 느린 듯해도 또 많이 늦은 듯해도 하나님은 당신의 타이밍 안에서 한치 오차도 없이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골든타임이라 한다면 우리와의 불가피한 시차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그 시차를 인정한다면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라는 주님의 음성에 힘겹지만 네 주님 아멘이라고 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두 번째입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상황이 조금 더 심각해집니다. 조금 또는 많이 기다리는 정도가 아니라 이미 끝난 것 같습니다. 기다릴 필요가 없어진 상황이 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다 보면 그런데 그때 또 한 번 우리에게 물어오시는 것 같습니다. 이미 끝난 듯해도 기대해 주겠니? 여러분, 앞서 제가 드린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한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우리의 기다림에는 엄연히 한계가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지체하시는 사이에 나사로는 이미 숨을 거두었습니다. 예수님도 그 사실을 아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베다니로 나사로가 있는 베다니로 출발하시기 전에 하신 말씀인데요. 오늘 보면 요한복음 11장 14절입니다. 애석한 말씀을 예수님 직접 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힘든 상황이긴 했지만 나사로가 그나마 살아있기라도 했다면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끝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오신다고 해도 조문객으로는 오실 수 있지만 애초에 예수님께 와달라고 요청한 목적은 이미 끝났습니다. 그 목적대로라면 끝났기 때문에 예수님 굳이 먼 길 안 오셔도 됩니다. 죽어가는 사람은 살릴 수 있을지 모르나 죽은 사람은 어떻게 살리겠나. 사실 이 사실은 지금이나 그때나 마찬가지고 예수님도 어찌할 수 없는 것이라 여겼습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11장 읽어가면 뒷부분에 뒤늦게 도착한 예수님 앞에 마르다도 마리아도 슬퍼하면서 예수님 여기 계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나사로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말 속에는 예수님 왜 이제서야 오셨나요? 좀 더 일찍 오실 수는 없었습니까? 라는 일종의 서운함, 나아가 원망 같은 것도 묻어납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무려 나흘이 지나서야 베다니에 오셨습니다. 유대의 장례 문화에 따라서 나사로는 이미 매장되었고요. 조문객들이 다녀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나사로의 시체에 부패가 시작되어서 무덤 근처에서는 냄새가 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르다와 마리아 편에서는 기다림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이제는 헤어짐을 받아들일 시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말라는 의미를 담은 멋진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요, 예수님께는 조금 더 확장됩니다. 끝나더라도 끝난 게 아니다. 오라버니를 결국 떠나보낸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도전하시는 듯합니다. 이미 끝난 듯해도 기대해 주겠니? 이미 끝난 듯해도 기대해 주겠니? 라는 이 물음에 힘겹지만 또 한 번 내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예수님은 바로 그 끝에서 The end, game over, 끝난 후에도 다시 시작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게 하신다면 그 안에는 중요한 사실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시는 데에는 분명 어떤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반려견 앞에 우리가 간식 두고 기다려 하는 그런 비인격적인 기다림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기다리게 하신다면 분명 그것은 의도된 지체이고 의도된 딜레이입니다. 그러면 끝이 나더라도 우리의 기다림을 계속 이어가게 하시는, 계속 기대하게 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인가? 오늘 본문에 비추어 단답형으로 먼저 말씀드립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은 처음에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부터 이 하나님의 영광에 주목하시고 이미 끝을 내다보셨습니다.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에게 다소 추상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게 과연 무엇이며 지금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것인가? 요한복음 11장에서 죽은 나사로가 끝에 가서 부활하는 그 대목에 가다 보면 이를 알 수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베다니에 뒤늦게 오신 예수님은 먼저 마르다와 중요한 대화를 주고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놀라운 약속을 주시고요. 그 유명한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마르다에게 말씀하시고요. 마르다는 그러합니다 주님,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제 실제로 나사로를 일으키시고자 무덤 앞으로 가셔서 무덤 문을 막고 있는 돌을 옮겨 놓으라 그렇게 마르다에게 말하니까 마르다는 그 전에 멋진 믿음이 현실로 돌아옵니다. 뭐라고 하냐면 죽은 지 나으리라,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먼 훗날 그날에 부활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 부패가 시작된 시체를 어떻게 하려고 무덤 문을 여냐는 그런 투입니다. 그런 마르다에게 예수님께서 좀 전에 우리가 함께 읽었던 그 내용처럼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 다시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여러분 바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우리의 믿음 사이에 중요한 관계가 보입니다. 이 상황에서 왜 우리의 믿음이 요구되는가? 그 이유는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고 할 때 그때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바로 그 믿음,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만이 하심을 전적으로 믿고 사람이 1도 기여할 수 없이 하나님 홀로 일하시는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십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서 영광 돌리는 데 익숙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친히 홀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결국 믿음입니다. 이 나사로의 죽고 사는 것을 통해 예수님께서는 살아남은 이들의 믿음을 일으키고자 하셨습니다. 그 의도가 요한복음 11장 15절 그리고 말미에 있는 42절에 담겨 있는데요, 제가 조금 속도감 있게 읽어드립니다.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베다니로 가시기 전입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42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으셨을 때부터 말씀하셨고요, 나아가 그가 죽은 시점에서도 말씀하셨고, 그를 무덤에서 일으키려고 하실 때도 말씀하셨는데,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믿음이었습니다. 어쩌면 나사로를 살리는 것보다도 예수님께 더욱 관건이었던 것은 사람들의 믿음이었을지 모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도 언급드린 바 있지만 우리는 위급하고 긴급한 사건 자체, 그리고 그 사건의 신속한 해결에 혈안이 될 때가 매우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사건 자체의 해결보다 사람에게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 위급한 상황 가운데 그 상황의 해결보다는 사람의 믿음이 생기고, 그 상황 가운데 그 사람의 믿음이 자라고, 나아가 믿음이 강하게 되는 것, 그렇게 사건의 해결보다 사람의 성장, 사람의 성숙에 우리 주님은 더욱 관심이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사람을 아름답게 빚어가시기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기다리게 하십니다. 다만 그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매우 고통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결국엔 결과는 값지고 기쁘겠지만 그 과정에서의 기다림은 힘들고 고통스러운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처럼 꼭 죽음의 문턱까지 갔다 오는 그런 수준의 일만이 아니더라도 생각해보면 이런 일들은 우리 일상 가운데 꽤 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일상 중에서도 일생 중 특별한 순간이 아마도 출산이지 않을까 합니다. 올해 특히 우리 더사랑교회에 새 생명들의 탄생 소식이 주르리였습니다. 소식 자체로는 기쁘고 감사하지만 10개월간 가족이 함께 기다리며 했을 수고, 그리고 그 기다림의 마지막 순간에 산모 홀로 겪었을 수고, 특히 해산의 수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조금 오래되긴 했지만 첫 출산에 대한 나름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때는 2019년도였는데요. 아마 다 하셨던 대로 정기적으로 산부인과 검진을 받는데 제 아내가 조산의 우려가 있다 해서 한번 입원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 첫 임시 때, 첫째 임신했을 때 남편이 아내에게 소홀히 하면 평생 고생한다는 진리 아닌 진리를 제가 익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아내를 섬기는 일에 더더욱 최선을 다했습니다. 일례로 수박을 드시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박을 네모 반듯하게 한 통을 거의 다 잘라가지고, 아마 그런 통 아실 것입니다. 투명한 통인데 좀 큰 통, 그리고 손잡이가 이렇게 접혀지는 통, 그래서 그 통을 딱 들고 한가득 담아서 병원으로 배달했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대기실에서 다른 가족분들이 그걸 신기하게 보시더니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혹시 그거 어디서 사셨어요? 그 얘기를 듣는데 약간 이렇게 의기양양해지는, 어깨가 펴지고 제가 뿌듯하게 답변했습니다. 이거 제가 만든 건데요. 또 한 번은 제 아내가 복숭아가 나는 철도 아닌데 복숭아가 먹고 싶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할 수 있는 수소문은 다 해서 수소문 끝에 백화점에, 신세계 백화점에 전화를 걸어가지고요, 그분이 연결해주고 또 연결해주고 또 연결해주고 최종 담당자로부터 특별한 루트로 복숭아를 확보해서 갖다 바쳤습니다. 제가 자랑하려고 한 얘기는 아닌데요. 예. 예. 그래서 나름 편안한 신혼을 누리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섬겨드린 덕분인지 한 번의 조산의 위기를 넘기고 퇴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임신 8, 9개월쯤 다시 조산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입원 중에 실제로 양수가 터져서요, 그때부터 제가 배우자로서 병원에서 대기를 했는데요, 시간이 지나 저녁이 되고
자정이 되고 새벽이 되어 갑니다. 그런데 하필 제가 그 자정 지난 새벽, 제가 당시 사역하던 교회 새벽기도 설교 담당이었습니다. 참 당시 담임 목사님도 무심하시기도 하지. 밤을 샌 채로 설교하는 건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새벽 설교를 위해 제가 지금껏 아내 옆에서 지키고 기다렸는데 자리를 비운 사이에 이 애가 나오면 어떡하냐, 저는 그게 걱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간 과일로 봉양한 모든 수고가 물거품이 되면 어쩌나. 그래서 제발 천천히 나와라, 아가야 조금만 기다려라, 속으로 그러면서 새벽 기도의 시간이 돼가지고 교회로 달려가서 설교 끝내자마자, 내가 어떤 상황에서 왔는지 설명드리고 설교 끝내자마자 병원으로 다시 왔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이미 나았을까요? 아내는 분만실에서 고생했겠지만 제가 그때 병원 도착하고 30분쯤 지나서 첫째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탯줄도 직접 잘랐습니다. 조금 서툴러서 그런지 피가 좀 튀더라고요. 그렇게 13시간의 산고 끝에 출산, 결국은 조산이긴 했는데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그 기다림의 시간 동안 말해서 뭐합니까? 아내는 진통이 길어서 극심한 고통 중에 있었고 저는 또 저대로의 초조한 기다림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제가 나름 비교적 마무리가 훈훈한 예를 들었지만 주님이 주실 해피엔딩을 기대하면서도 여전히 지금도 피말리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일례로 가족의 중요한 건강검진 결과를 기다립니다.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 거듭되는 도전 끝에 좋은 결과를 티는 안 내고 엄마 아빠가 속으로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참 희한한 일이 많습니다. 뜻하지 않은 소송에 휘말려 재판 결과를 초조하게 기다립니다. 무엇보다 힘든 기다림이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믿지 않는 가족, 믿지 않지만 아끼는 지인이 주님께로 돌아오기까지의 기다림, 정말 피말리는 기다림이지 않을까 합니다. 교회적으로 우리는 가을 특세를 앞두고 있는데요, 한 달쯤 뒤인 10월 말에는 새생명 축제가 있습니다. 앞서 저의 출산의 예를 들었는데 새생명 축제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영적인 출산을 다 함께 기뻐하는 축제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실제로 전도할 대상자를 세 글자로 이름하여 태신자라고도 합니다. 마치 엄마가 아기를 품듯 믿지 않는 이를 영적으로 품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가 특세를 시작으로 부지런히 이어져 갈 것인데요. 그런데 일반적인 우리 사람의 출산이라면 어떻게든 10달 정도만 인내하고 감내하면 축제 같은 순간이 올 텐데요, 영적 새 생명은 아마 품어보신 분은, 아직도 품고 계신 분은 더 잘 아실 것입니다. 10달이 지나도, 무려 10년이 넘어도, 그 이상을 훌쩍 넘어가도 하늘잔치가 분명 벌어진다 성경은 약속하지만 그 축제의 순간을 이 땅에서는 한없이 기다려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그 한 영혼을 품은 이가 보내야 하는 기다림의 시간은 초조하고 때로 불안해집니다. 어쩌면 그 당사자는 자신을 위해 그러한 기다림의 고통을 감내하고 있는 이들의 고통을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마치 엄마 뱃속에 있는 아기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가족 중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지인들을 태신자로 품기는 했지만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일말의 틈도 보이지 않고 도리어 튕겨져 나오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 각자가 저마다의 모양으로, 누군가는 부모로서, 또 영적 부모로서, 또 한 가정의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또 교회에서 목회자로서, 순장으로서 맡겨진 영혼들, 그리고 품어낸 영혼들 앞에서 속수무책인 것 같은 상황에 수없이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분들에게 오늘 이 밤 조심스럽게 전하는 주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은 어쩌면 그 당사자들보다도 애타는 기다림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손이 있어도 손 쓸 방법이 없지만 그 손 모아 우리가 주님께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친히 홀로 일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그 당사자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단련되고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성장과 성숙의 기다림을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그러함에도 그날까지, 그 회복까지의 기다림은 무척이나 힘들고 버거운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매번 그렇게 사람을 혹독하게, 가혹하게 연단시키시는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우리가 그렇게 고통스럽게 기다림의 시간을 견디는 동안 주님은 도대체 어디서 뭘 하고 계신가? 이런 질문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중심 성경읽기 부지런히 해오신 분들이라면 앞서 믿음 좋은 백부장의 하인이 낳은 얘기 기억하실 것입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집까지 가주겠다 하는데 막아섭니다. 백부장이 말씀만 하시라고, 말씀만 하셔도 내 종이 낫겠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예수님 안 가셨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그렇게 말씀으로만 낫게 하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가 사는 베다니, 그 가난한 자의 집에는 기어이 가십니다. 늦긴 했지만 의도적인 지체하셔서 가셔서 다 보시고 함께 슬피 우십니다. 고통스럽게 우십니다. 시체 썩는 악취까지 다 맡으십니다. 그 죽음의 슬픔과 혼돈 한가운데 우리 주님 어디 계셨습니까? 그 한가운데 기어이 기꺼이 서셨습니다. 그렇게 우리 주님은 고통 가운데 기다리는 이들과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그 고통을 함께 겪으십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의미심장한 표현이 오늘 본문에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4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기서 풀어에 주목해야 되는데요. 당시의 매장 문화상 나사로가 배로 동여진 채였기 때문에 이 구절에도 나와 있고 풀어주라 그렇게 명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풀다라는 표현이 사도행전으로 가면 베드로의 그 유명한 오순절 설교에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2장 24절 말씀, 복음 중에 복음인데요.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도 당신의 아들을 풀어서 살리셨다 합니다. 사실 여기서는 여러분 굳이 풀어라는 표현을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나사로가 풀어 살아나는 광경을 현장에서 목격했을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오순절에 강림한 성령께서 그 풀어라는 용어를 죽음에서 살아나신 예수님께도 동일하게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실은 나사로처럼 죽음에 꽁꽁 묶이는 고통을 경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오라버니 나사로를 보내고 남은 유가족들의 슬픔과 고통뿐만이 아니라 죽은 나사로가 처한 죽음의 고통도 함께 경험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주님은 애타게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자를 홀로 두지 않으시고 찾아가십니다. 찾아가셔서 함께 하시고 함께 아파하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기다리는 자에게, 끝났음에도 기대하는 자에게 보고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 영광의 실체입니다. 그것은 곧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역설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믿음과 사실에 입각하여 저는 우리에게 주어진 오늘을 이렇게 정의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은 기다림의 한계를 또 한 번 경신한 날이다.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은 기다림의 한계를 또 한 번 경신한 날이다. 주님은 그렇게 오늘 하루 또 버티고 견디며 기다려낸 우리를 향해서 고맙다, 대견하다 하실 것입니다. 내일이 오고 지나면 또 하루가 경신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매일을 믿음으로 기다림의 신기록을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너무
대단한 분들이십니다. 다만 그 기다림의 시간을 하나님의 영광을 기대하며 우리가 기도로 채워나간다면 기다림의 시간이 때로 아무 의미 없어 보이거나 아주 고통스럽게 느껴질 텐데요, 충분히 이겨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이 귀한 하루의 마무리를 함께 기도로 채워가며 우리 기다림의 한계치를 또 한 번 다 같이 경신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임할 것을 기대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함께